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구원받은 자가 드릴 최고 영광이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자는 결국 인생 실패로 연결돼 버립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광야를 승리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승리의 비밀, 예배였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편집이 돼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설계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이 디자인돼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편집되어지고 재편집되어지고 재설계되어지고 새로운 디자인한 여러분 멋진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세 가지 절기를 매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수장절이죠. 거두어 드린다. 그럼 이 세 절기의 의미가 뭐냐? 물론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 절기의 의미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8월 15일 광복절 안 잊어버리죠. 아직도 일본 하면은 왠지 두드리기가 날라고 하고 입맛이 약간 없으려고. 또 이렇게 복싱 경기나 뭐 운동할 때 보면 일본하고 하면 다른 나라는 져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겠다.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막 욕튀기로 먹는 이 민족 감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바로 6월절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는가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요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이 감사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다.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 만들어 갑니다. 그죠?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또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친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자가 되자. 줘라. 베풀란 얘기죠. 사람은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죠? 공짜를 좋아하죠. 공짜. 또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뭐 이렇게 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돈 많아요. 뭐 어려우니까 돈 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주면. 나 꿍꿍이 속 뒤에는 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헤어질 때는 뭔가가 얻어갈 수 있고 뭔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믿음의 흔적. 여러분 만난 사람이 갈 때는 괜히 기분 나빠서 말이야. 참 괜히 소화가 안 되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돌아갈 때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가정이 주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감사,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의 내주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죠. 성령이 마셨다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비로소 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되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엑스폴로 그리고 CCC에서 사형리 전도 방법, 전도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접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네, 엑스폴로, 여의도에서 엑스폴로를 진행하죠. 그러면서 거지 전도, CCC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죠. 그때 이제 영접이라는 말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때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또 CCC가 이단시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김중곤 박사님이죠.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귀빈을 모셔드린다. VIP를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VIP 가운데 최고의 VIP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 문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은하죠. 무화과 나무 뒤에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복음을 주십니다. 자, 거기서부터 영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돼서 인간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실을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귀빈이, VIP가 내 인생 속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총각되었습니다. 그때 총각 전도사였을 텐데 집사님과 함께 제가 목회하던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제가 수원에 노회가 있어서 집사님과 함께 수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터미널에서 딱 내린데 그때가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눈이 왔어요. 눈이 한방눈이 쫙 내리는데 그때 빨간 코트를 입고 딱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딸이래. 그 순간 그거 내 마음에 자리 잡더라고요. 근데 그 내 마음에 딱 잊혀지지가 않아. 그건 얼마나 많은 이렇게 참 주위에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소개하고. 근데 영 마음에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딱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가 내 인생 속을 찾아온 거예요.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이죠? 내가 만났고 그를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그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죠? 놀라운 변화예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는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VIP가 누구냐?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전에는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분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셨듯이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주신 거야. 어느 날 알았네, 그가 구주 되심을.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까? 두 가지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는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성화의 시간 속에 있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의 우리는 염소와 양이 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죠?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죠. 영접,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에요. 틀을 바꾼 거야. 옛사람을 바꾼 거예요. 새 사람 된 사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게 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 인생 속에 오셨어. 우리 가정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유와 인생의 이유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전 창세기 39장 2절에 참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형통한 인생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옛사람 아닌 새사람 되었고요. 이제는 거듭남의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이 완전 새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새로운 콘텐츠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어떤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대개 사람은 점괘를 봅니다. 운세를 봅니다. 미신을 따릅니다. 꿈을 꾸고 꿈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 듣습니다. 자기 지식, 상식, 경험 바탕으로 삽니다. 여론, 분위기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 따라 살아가요. 이제부터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피 언약.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이 애굽을 저주와 재앙이 임했을 때 피 바른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유월절의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걸 말하는 그 언약 붙잡아야 돼. 두 번째, 오순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데요, 그걸 맥추감사절이라 77절이다 라고도 하죠.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들이 100만이 넘는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대책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대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여.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보이는 게 없단 말이야. 보이는.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서 정말 참담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바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40년 광야 생활, 오직 여호와, 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바라, 그거 훈련시킨 과정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광야.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걸 가르친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앞이 안 보입니까?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바라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오순절 50일 만에 곡식 거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완벽하게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가르친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여러분 6개월, 이게 딱 반이네요. 또 우리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시오.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다행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요새는 시장이 바뀌더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교회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자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감염된 사람이 없어.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돕는 은혜다. 여러분, 이게 감염되면 폐쇄돼 버려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 나가서 여러분 수장절이죠. 그게 뭐죠? 거두어 드린다. 마지막 연종에 거두어 드린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속에 수장절의 의미와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 소명 이 일을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을 설명하는 것이 새 절기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광야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성막의 비밀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위에 이렇게 살라.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뭐죠? 피 바른 자만이, 언약 붙잡은 자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이 언약 붙잡은 자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이 언약 붙잡은 자만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언약 붙잡은 자만이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다.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3차의 절기, 성막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3차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4절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온 관심이 누구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 언약 성취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 관심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멈추면 멈췄습니다. 가면 갔습니다. 뭘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게 40년 광야를 승리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복권을 100만 원짜리 샀다는 거예요. 집사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 당첨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됐어요. 헌금하지. 그런 사람은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하지, 후회는 하지 않지. 내가 돼지 꿈을 꿨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 성령의 인도는 한마디로 말씀의 인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해요. 뭐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은 등대를 말하는 거죠. 캄캄한 칠 같은 태풍 부는 그 바다에 여러분 등대 있잖아요. 등대 쫙 비춰주면은 등대를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등대가 비춰주는 대로 가. 말씀은 내 인생에 뭐예요? 등대란 말이야. 등대. 나침반 내 발의 빛이다. 이것은 나침반은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뭐가요? 주린 영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이 좋은 것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신다. 그분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사모해라. 우리는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어때요? 먹어도 배가 고파. 목마른 사람 어때요? 마셔도 마시고 싶어.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한 번 듣는데 두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런데 자꾸만 듣고 싶어. 그게 가란 영혼입니다.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가 누구였죠? 바울입니다. 그는 일평생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견인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견인되어 가는 인생,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 말씀이 가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람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요, 성공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요,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뭔가에 잡히면 그 잡힌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는 무엇에 잡혀 살았습니까? 목회라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 그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성공에 잡혀 사는구나. 저 사람은 오직 돈에 잡혀 사는구나. 이런 사람은 예배도 없습니다. 헌금이요, 헌금할 수가 없어요. 돈에 잡혀 있는데. 또 11조를 보면은 뭐 작은 11조는 할 수 있는데 큰 돈은 안 돼. 왜? 이 잡혀 있다. 뭐가
그게 정말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돼요. 내 바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에 딱 붙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에 보면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말씀이 나를 든든히 붙잡아줘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예요. 말씀의 주린 영혼이 될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내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3세 된 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93세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그냥 산소 호흡을 해야 됐으니까. 그리고 그새 이분이 이제 안정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할아버지가 우니까 의사가 왜 걱정돼서 물으니까 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게는 이만한 금액 돈을 낼 능력이 있다.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93년 동안 나는 수없는 이 산소 호흡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 한 번도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 돈을 지불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산소 호흡에 대한 이게 청구서를 보니까 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냐. 내가 배은하며 살아왔지 않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도 충격이 돼서 내가 울게 됐다.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자기도 고개를 떡 떨어뜨리고 그냥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잊고서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감사드리겠까 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건 맥주 감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했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